오늘 본문으로 택한 로마서의 말씀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만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더욱 은혜가 됩니다. 문성훈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현재 우리 교회는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전입해 오신 새 교우들은 교회 생활 중에 큰 상처를 받으셔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성서율학에 따르지 않고 그냥 이 본문을 골라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인교회에서도 그리고 또 서울제일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들어도 여러분께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인간은 누구나 경험하는 문제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아마도 고난의 문제일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아들 요셉의 소개로 야곱이 이집트 왕 바로를 아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 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님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듯 야곱은 자기 삶의 여정을 나그네 길이었고 또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백하듯 고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이고 또 삶의 실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각기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근심거리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그래서 죽음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듯이 고난의 문제 또한 특정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더구나 고난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온갖 나쁜 일들이 다 비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행하게도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한 번쯤 다 겪는 인생의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겠거니 또는 혹시 그런 일을 겪더라도 너무 심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냥 살짝 겪고 넘어가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셨더라면 그건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에 있고 없음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햇빛만 주시고 비그리스도인에게는 비만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비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은 물론 비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받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저주받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복도 받고 고난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겪어내는 태도에서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과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실로 고난 자체는 불행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겪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극복할 의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불행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인생의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비록 7번이라도 그렇게 많이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선물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구절이 8장 28절인데요. 여러분 8장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나오는 여기 보면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할 때 그 모든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all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 희망과 절망, 승리와 좌절,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 건강과 질병, 삶과 죽음, 사랑과 미움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 안에는 좋은 일들은 물론이고 나쁜 일들도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공, 희망, 승리, 행복, 기쁨, 즐거움, 건강 등 좋은 일들만 우리를 선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패, 절망, 좌절, 불행, 슬픔, 괴로움, 질병 등 온갖 나쁜 것들까지도 서로 협력하고 작용해서 종국에는 우리를 하나님 목적 안에서 선으로 이끈다는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바라볼 때 어느 한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한 가지 고난을 보고 인생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실패가 인생 전체를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지도 않고 한 번의 성공이 인생 전체를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 중국 변방에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았답니다. 그의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 노인은 아들과 그리고 명마인 백마 한 필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아들은 노인 삶의 기쁨이었고 또 이 말은 그의 유일한 재산이자 아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말이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이 상심하자 세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무 슬퍼 말하라. 오늘 달아난 말이 어떤 복을 가져다 들는지 누가 알겠니? 과연 몇 달 뒤에 달아났던 말이 야생마 몇 마리를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영감님 말씀대로 전화위박이 되었다고 축하를 하니까 세옹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좋아할 것 없네. 오늘의 복이 또 무슨 화를 부를지 누가 알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아들이 새로운 야생마를 길들이러 탔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게 무슨 재앙이냐고 탄식하자 세옹이 이르기를 재앙이라고 못 박을 일은 아니네. 다리가 부러져서 또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얼마 뒤에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모든 젊은이를 군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세옹의 아들만은 부러진 다리 덕분에 군을 면제받았습니다. 이제 화가 포기되었다고 사람들이 기뻐하자 세옹이 또 이릅니다. 너무 기뻐하지 말게. 이 복이 또 무슨 화를 가져오는지 누가 알겠는가? 모두가 하늘이 하시는 일이니 다만
하늘에 맡기고 살아갈 따름일세 라고 말했답니다. 이 고사를 배경으로 세옹지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가지 고난 앞에서 인생 전체를 판단하거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 누구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삶을 순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또 다른 문제가 그 자리를 메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볼 줄 아는 시각입니다.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큼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계획을 넘어섬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가장 악한 것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영어로 실망이라는 뜻의 단어가 disappointment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철자 D를 H로 딱 바꾸면 his appointment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약속, 주님의 약속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비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나에겐 아무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절망할 게 아니라 그때 그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낸다면 우리가 그 절망을 그리스도인들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없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no where입니다. 근데 이것을 띄어 읽으면 now here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이 no where라고 체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now here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철자 하나만 바꾸면 실망이 약속이 되고 또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듯이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있고 또 고통이 오히려 은총임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생한 증거를 성경에 실려있는 이스라엘의 성조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문자 그대로 기름 화복이 교차한 파란만장한 드라마였습니다. 꿈쟁이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귀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곧장 화를 불러들였습니다.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사서 살해당할 뻔한 뒤에 가까스로 목숨만을 건져서 17 꽃다운 나이에 머나먼 타국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 요셉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간호가 됩니다. 노예 생활 10년 만에 마침내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잘 보게 되어서 그의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의 관리인으로 세워서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명문 귀족 집안의 제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다시 화를 불러들였습니다. 보디발의 젊은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한테 거절당한 상전의 아내는 화가 나서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무고했고 결국 요셉은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무기수로 살게 됩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2인자가 이번에는 죄 없는 죄수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의 옥살이 중에 요셉은 이집트 왕 바로의 시종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바로의 꿈을 풀어주게 됨으로써 마침내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일약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온갖 시련과 역경을 제치고 해치고 끝내 이집트의 통치자 자리에 서게 된 요셉은 이집트란 나라를 기근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굶어 죽게 된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은 자신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겪은 이유 없는 고난은 오히려 그가 속해 있던 야곱, 즉 이스라엘 가문 전체를 가난의 질보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적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비록 요셉은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바로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요셉은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을 자기의 생으로 증거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그 두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같지 않다. 나의 길과 너희의 길은 같지 않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섭리, 영어로 프로비던스라고 합니다. 우리 관점으로 보면 종종 우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문제라면 모를까 그것이 나의 문제라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큰 병이 걸렸을까? 왜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올까? 뭐 이렇게 그것이 남의 문제라면 위로할 수 있지만 내 문제는 참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를 낳아준 어미가 혹시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분이 아니라 전체,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생활을 보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채 앞밖에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불행은 좌절의 씨앗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불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는 어느 한 토막만 끊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통째로 봐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한 사건만 보고 우리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큰 전체 속에서 오늘 나에게 닥친 일도 그것이 비록 고난과 시련일지라도 긍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고난뿐 아니라 공동체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때때로 고난을 겪습니다. 시련도 겪고 역경과도 마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상처도 받고 믿음도 흔들리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당면한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아야 하고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쓰여 있는 이 28절이 지금 세번역 성경은 우리는 압니다 라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이 성서 원어로 오이다인데요. 이 오이다라는 말은 체험으로 안다, 겪어봐서 안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내가 온몸으로 내 전 실존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오이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어에서 한국말은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랑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행위를 가르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랑이 아니고 또 지금 이렇게 실현당한 중에는 몰라도 나중에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에도 내가 비록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시련 중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시지만 이는 그것을 더욱 큰 선으로 바꿔놓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는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길, 나가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